이 사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어떤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된 거냐면 앞부분에 있었던 레위인의 그 첩이 죽은 사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그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데서 레위인의 첩이 그 성폭행 사건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이 그 여자의 시신을 12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자 이렇게 모였어요. 전쟁을 해서 모였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사의 숫자가 40만 명이었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용사의 숫자는 이제 26,700명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렇게 군대가 많은데도 1차 전쟁에서 22,000명이 죽었어요. 2차 전쟁에서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3차 전쟁에서는 베냐민 군대가 25,1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끝났구나 싶은데 그러면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진행된 거냐. 1차, 2차는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 이렇게만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3차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베냐민 사람들을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들을 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엔 매복전을 하자. 그 기브아성 주변에다가 사람들이 몰래 숨어 있게 하고 그래서 먼저 누구든지 간에 그 성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들이 그 거기다가 불을 피워 가지고 성을 태워 가지고 불을 피우게 되면 도망가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시 방향을 돌이키고 숨어 있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복전을 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불이 피는 걸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이 기브아에 있던 베냐민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1차, 2차 전쟁에도 이겼으니까 3차에도 이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는데 3차전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신네들이 30명을 죽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저항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번 전쟁도 우리가 이겼다 싶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계속 추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기브아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다 이제 불을 피우게 돼요.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 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뒤에는 보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성이 함락이 됐구나. 자기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기브아로 가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아직까지는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네들이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쉬는 곳이라고 불려지는 어느 장소, 성경에서 저는 그 부분을 쉬는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것을 쉬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 1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림몬바이로 가는 그 교차로에서 큰 길가에서 다시 거기서 그 베냐민 사람들 5,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 조금 더 가가지고 기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25,000명 정도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딱 600명의 군인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이 제가 군대 숫자가 2명이면 최소한 우리가 그 비슷한 숫자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인들 숫자는 군인이 보통 뭐 20에서 50세까지 들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숫자가 여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여자가 죽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20대 이하의 여자들이 죽었을 거고, 20대 이상의 여자들이 죽었을 거고, 또 거꾸로 남자들이 또 20세 이하가 있을 거고, 50세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10만 명쯤 될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싹 죽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26,700만 죽은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나서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냐면 림몬바이라고 불려지는 이 동굴이 많이 있는 지역에 숨었어요. 거기 수백 개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에 숨어가지고 넉 달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이렇게 됐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의 지파가 사라지겠다. 사람들이 그 동족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하나의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림몬바위에 그쪽에 한 600명이 숨어 있는데 600명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죠. 원래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그 평화를 선포한 다음에 그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보니까 600명인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군인들이니까 총각들일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왜냐면 부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부인들이랑 애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혼자 있는 남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부인을 붙여줘야 되겠다. 그럼 부인을 어떻게 붙여줄 것인가? 부인만 붙여줄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괜찮겠는데, 맞을 수도 있겠네 싶은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다 엉망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서 맞아, 그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맹세를 지켜야지, 사람이 약속한 건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 혹시 우리가 정한 우리 규칙대로 사는 건 아닌지, 그게 고민거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정한 규범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우리나라 법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도 있어요. 또 법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불문율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부딪힐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문율이라고 불려지는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일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가 그런가? 국가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드리지 말라고 했고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입장이었고, 어떤 분들은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는 국가의 법하고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상당수의 교회들은 국가법을 따랐어요. 그것이 이제 당시 국가법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그게 또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이유가 거기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실 젊은 사람, 노인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장유유서 개념이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른하고 젊은 사람이 부딪히면 어른이 항상 옳아요. 젊은 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젊은 사람이 양보해라.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옳은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요. 누가 옳으냐, 누가 하나님 법에 따라서 옳으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옳고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르냐 중요하지 않고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틀리더라도 어른의 법을 따르는 게 이게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이게 안 통하죠. 그렇지만 우리들끼리는 이게 불문율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내가 잘했어도 내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문제가 풀려요. 그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느냐,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 사람의 정한 불문율을 기준으로 삼느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도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한 법도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그냥 나는 대로, 자기들 생각 필요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법을 마음 놓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땐 저렇게 적용하고.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입니다.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맹세를 했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이 맹세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앞부분에 전쟁하기 전에. 그런데 아마도 전쟁하기 전에 이런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이 베냐민 사람에게는 절대 딸을 주지 말자. 이 맹세를 왜 했냐면 적개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려면 저놈들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왜 뭐라고 쳐들어왔나요? 동족을 죽이자라고 쳐들어왔나요? 뭐라고 쳐들어왔나요? 미제 앞잡이들을 죽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놈들은 정부 자체가 적의 친일파 정부로 구성된 놈들이니까 저놈들을 죽이는 게 친일파를 소탕하는 일이다. 미제로부터 이 나라 사람, 우리 조선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인민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해방 전쟁을 했다고 온 거예요. 해방 전쟁을 한다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군인들은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싸우느냐? 저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 내 그 같은 전우를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이러니까 싸움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서로 적개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남한 사람들을 죽여라 하는데, 아니 왜 죽여야 되는데, 동족끼리 분명히 거기 보면 내 형제도 살고 있고, 그 남한 사람 북한 사람들은 다 친인척 형제로 우리 이산가족 찾기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내 동표를 죽인다는데 어떻게 죽여요? 근데 말로는 뭐 군인들, 경찰들, 앞잡이들 이렇게 죽인다고 하지만 적개심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적개심을 심어줘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거기 전쟁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 우리들 그 딸을 주지 말자. 왜 딸을 주지 말고, 저 나쁜 놈들한테 주지 말고 어차피 다 죽일 거기 때문에 딸을 주는 일도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적개심을 심어주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맹세가 너무 웃겨요. 왜 웃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절대 딸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딸을 줬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딸을 줬는데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 전쟁을 위한 도구를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사사기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있었죠. 그게 딸 주지 말고 또 아들 주지 말고 그들의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신도 섬기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건 하면서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아주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입으로 한 맹세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자기들이 한 맹세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계명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설령 자기들이 이런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유효하지 않거든요. 맹세를 한 번 해서도 안 되지만 이 맹세는 왜 유효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하고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맹세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우리가 한 맹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네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죠. 그리고 2절에 가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울었거든요. 우리가 볼 땐 이걸 회개한 거로 보이잖아요. 회개한 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을 했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우리가 잘못 살았고 우리가 작은 일에 분노해서 우리 동포를 죽였고, 이건 회개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문장을 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사람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잘못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 레위인이 거기 갔고 그 레위인의 첩이 죽고 시신이 토막나고 우리가 싸우고, 이거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분노를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분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사사기 2장 1절에서 한번 4절을 말씀해 보세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이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건데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하고 맹세하지 말고 그들을 혼인 관계 맺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하지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당신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제 진노를 내리실 것이고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 계속적으로 괴롭힐 것이고 당신들 그 우상 때문에 결국 당신들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통곡을 한 사건, 이게 복임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앞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지만 복임 사건이라고 그걸 불러준 사건이에요. 그런 복임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랑은 다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우는 거냐면 한 지파가 없어진 사건,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진 사건이 이게 슬픈 사건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냐 그랬더만 하나님 저희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사업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학교 문제가 어려운데 학교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취업이나 이런 거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죄를 위해서는 왜 한 번도 울지 않느냐.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울지 않느냐. 그 남들이 보면 그 사람이 엉엉 우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의 삶을 사느냐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눈물이 일절이 안 흘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생각해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우리가 눈물이 없어요. 나라들이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총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좋은 사람 뽑히기를 바라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는 울지 않느냐. 진짜 울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때문에 좀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거보다 울어야 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더 급한 일이 있거든요. 가족들에게 풀어야 될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거 놓고는 진짜 막 가슴 치고서 우는데 자신들의 영혼에서 울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사람들을 막 성적으로 뭐 폭행하고 그건 한 사건이거든요. 한 사건이지만 그것 때문에 민족을 한 지파를 전체를 죽여야 된다는 막 그런 분노 가운데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거냐? 우리가 너무 마음이 강팍하다. 동성애를 우리가 지금 용납한 거 이거 자체가 우리의 문제였다. 이거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복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답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동시에 이 말은 원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답을 알려달라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근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풀어 답을 안 주니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21장 4절에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구나. 하지만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죄는 속죄제예요. 원래 이 번제와 화목제는 감사제물이거든요. 감사제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속죄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죄 문제 앞에서는.
근데 이 사람네들은 속죄제를 드릴 마음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 손쉬운 거. 왜냐하면 속죄제는 내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거기에 포함돼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속죄제를 드려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럴 때 사람들 죄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뭘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사는 하는데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심령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까 이걸 드리면 혹시 하나님이 답을 줄까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랑 화목제를 드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전쟁을 하잖아요. 1차, 2차 전쟁이 실패했거든요. 3차 전쟁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답을 주신 사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올라가라.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3차 전쟁 출발하기 전에. 그때 이 사람네들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속죄제를 드릴 마음, 회개하는 심령은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지를 않아요. 답을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는 거로 그들의 상황이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출산 문제든지 남녀 문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누구 책임인가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 되면 정부를 원망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갈라가지고 이건 사회 남자 책임이다. 가부장적 우리 사회 구조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방송의 책임이다.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가장 큰 책임은 정부가 돈을 몇백 조를 들였다는데 그걸 처리를 못한다더라. 요즘 애들 큰일 났다더라. 요즘 애들이 MZ 세대의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더라. 요즘은 여자애들이 어떡한다더라. 요즘은 남자애들이 어떻다더라. 집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맞는 얘기죠. 또 TV에서 뭐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슨 잘못이 있지? 나는 아무 잘못. 내가 내 자식에게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나도 이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나도 이 사회의 일원이지만 나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왜 그랬습니까? 정부는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전 정부가 도리어 문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가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가부장적 사회를 빨리 하고 우리 사회가 평등의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인가요, 그게? 지금 뭔가 우리들 사이에는 욕심이 많아져 가고 있고, 우리들이 이 변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뭔가를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막 욕심을 부리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욕심 없는 걸 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아이들 많이 낳아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아라. 부모님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 한번 많이 낳아라. 이래야 되는데 힘든데 하나만 낳아. 키우기 힘드니까 낳지 마. 그냥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우리 애는 하나만 낳으면 되지만 남의 애는 많이 낳아야죠. 바가목의 장로님 넷 낳대더라. 근데 우리 애가 넷 낳는다 그러면 미쳤냐?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당장 이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럼 어쩌면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남에게는 책임을 돌릴 마음은 있고 심지어는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문제로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물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출산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특성하신 분들부터 그 이유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말 조금이라도 얘들아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런 데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 저거 문제야. 하나님 원망하다니.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근데 우리도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일으켜놓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 당시에 이 문제 해결하는 법 간단해요. 그냥 순리에 맡기면 돼요.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남은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럼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냥 결혼하라고 하면 돼. 순리에 맡겨놓으면 되는 일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여기에 억지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 개입하냐면
맹세한 게 있거든요.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부인으로 주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약속한 거, 이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맹세가 우선이에요. 인간의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 그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어렵게 푸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될 문제예요. 원래 젊은 사람들 잘 만나게 하고 아이들 낳게 하고 사회 어렵지 않게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그냥 가면 가는 건데, 그 순리에 사람들이 너무 좀 거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겠구나. 근데 자신들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자신들이 그때 당시에 그 전의를 또 좀 이렇게 함양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죽인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모두 참여하라, 이렇게 독려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온 사람들이 왜 안 왔냐면 멀어서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이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을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길르앗 야베스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길르앗 야베스인데, 길르앗 야베스를 다른 말로 야베스 길르앗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를요,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도 요즘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게 지명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요즘은 부르고, 우리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야지 익숙하고, 여기서도 야베스 길르앗도 길르앗 야베스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 당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사사기 20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사사기 20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길르앗에서도 사람이 왔다고 돼 있어요. 길르앗에서도 왔는데, 길르앗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 므낫세 지파에 속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부가 안 온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기본적으로 왔습니다. 전쟁에 참여를 했고, 갓 지파도 왔고 르우벤 지파도 왔는데, 길르앗 지역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야베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만 오지를 않은 겁니다.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는 방법을 이제 그 사람네들이 찾아내려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하나님을 위하여 뉘우쳤다가 하거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뉘우쳤다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들에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답이 나왔죠. 어떻게 답이 나왔냐면, 우리가 분명히 맹세하기를 우리들의 딸은 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들의 딸은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그 맹세할 때 없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다 맹세했으면 하나의 맹세인데,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날 거기 없었던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은 거네. 그러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살리면 되겠네. 그렇게 하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지금 이 기브아에서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 한 명을 죽였다고 시작된 전쟁이잖아요. 이미 이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6만 5천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최소한 6만 5천 명이 죽었는데, 또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 또 수만 명을 또 죽이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사람 하나 죽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하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사람 하나 죽은 문제가 왜 이렇게 전체를 죽여야 되는? 그다음에 야베스 길르앗에 그런 군인들만, 자기들끼리 원칙대로 군인들이 안 나왔으니까 군인들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네들이 군인들만을 죽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대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았는데 600명을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 사람들을 하나의 지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돼요.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위 분노 심리인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죽일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대의 명분만 있으면, 사람들이 대의 명분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데 대의 명분이 거기 왜 필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은 대의 명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게 마치 익숙해져 버렸어요. 한 정부가 있으면 그 다음 정부가 오면 그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그 다음 정부가 오면 죽이고, 마치 그게 무슨 과거에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권 바뀔 때 사람 죽이던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숙청하고 죽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당연하지, 저놈들은 죽여야 돼,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해져 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집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5절에 말하기를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이자. 근데 이 야베스가 나오면 성도들은 그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에 그 야베스를 떠올리기 쉬워요. 근데 그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복을 주는 이유는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유다 지파가 참 어렵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최대의 지파가 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초점인 거지, 야베스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었으니 그가 창대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 야베스 기도의 그 야베스랑은 다른, 그건 개인 이름인 거고, 여기는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9절에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10절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12,000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거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으니까 이 12,000명을 보낸 걸 거거든요. 이거에 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면 사람들을 조금만 보낼 텐데 많기 때문에 12,000명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됐냐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남자와 잔적이 없는 이스라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자와 잔적이 없는 여자들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번 보세요. 민수기 3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민수기 3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나안 땅을 가서 공격을 할 때 모든 사람을 죽이되 성적 경험이 없는 여자들은 살려두라는 원칙이 있어요. 당시 결혼 연령이 주로 12살에서 14살이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그 이하 되는 여자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애들은 데려다가 첩으로 삼든지 아니면 여종으로 삼기 위해서, 당시에는 여자들이
뭐 이렇게 독립 의지나 그런 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은 데려다가 이렇게 노비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살려두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헤렘 정치기라고 합니다. 헤렘 정치기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되 요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라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일 때 이 헤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헤렘 원칙. 근데 이거 헤렘 원칙을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적용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어울려 살면서 같은 약자인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정책을 적용해 가지고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만 살아남은 젊은 처녀 400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아, 실로라는 지역이 남아 있었구나 아직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아니다 이런 걸 표현을 쓴 건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요단 동편 서편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초창기에는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실로라는 곳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비느하스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으로 괜찮은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치고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왜 죽여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죽이는 이유는 자신들이 한 맹세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신들이 한 맹세가 있잖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딸을 절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마라. 그러면 베냐민 집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안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맹세 대상의 예외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 딸을 그러면 뺏어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인 군인들 나오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참 무자비한 일을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했더니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다 죽이고 또 600명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은 죽이고 600명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지파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공포하면서 14절입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했다. 그들 부인 만들어 주려고 야베스 길앗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여자들은 열 몇 살 된 여자들은 부모들 다 죽고 형제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걸 어떻게 또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자기들의 원리가 뭐냐면 그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든 가문만 꾸릴 수 있고 아기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기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누구를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은 성폭행 사건으로 그 여자가 죽었잖아요.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뒤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한 사람 성폭행 사건 때문에 자신들은 그 성폭행 사건 관련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는 건 죄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든 이 사람들이 좀 자신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까 400명이 데려왔으니까 600명에서 400명에게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는 자신들의 죄를 지은 건데 어떻든 지금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200명을 또 모으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러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국가가 법이 기준이 될 때도 있고 우리들이 정한 규정이나 기준들이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기본 원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법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안 되고 우리가 정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결혼을 시킬까? 여러분들이 볼 때 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끼리는 동의가 되는 문제예요. 뭐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그때 전쟁 중에 약속했잖아. 참석한 군인들은 모두가 맹세하기를 우리 자녀들을 저쪽에 며느리로 주지 않기로 했지. 맞아. 우린 줄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줄 수 있을까? 전쟁에 안 나온 사람이 없을까? 야베스 길러 사람들이 안 왔지. 그럼 그 사람들 딸들을 주면 되겠네. 그럼 그 사람들 딸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다 죽이면 되겠네. 그럼 다 죽이면 되지. 맞아, 다 죽이자. 죽이고 그 여자들을 주자. 모자란데 어떡할까? 또 죽이면 되지 뭐.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뭐. 베냐민 지파 다 죽이고 나서 지금 자기들끼리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또 다른 악을 범하는데 자신들 마음속에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베냐민 지파를 살렸잖아요. 베냐민 지파 600명 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여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우리 한번 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의 뜻은, 왕은 여기서는 다윗 왕입니다. 원래 다윗 왕이 기준 인물이지만 떠나서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도 어떤가요? 우리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걸 고민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통념에 안 맞더라도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풀어질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그렇게 푸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그런 분들은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사람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 통념도 중요하지. 또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면 또 뭔가 다른 조건이. 예를 들어 우리 요즘은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결혼하다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모피를 선물하는 게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이 젊은 분들은 못 받을 거예요. 옛날에 유행하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그냥 결혼하고 사는 거면 되는데 갑자기 누구네는 모피를 받았다 그러더라. 근데 또 누구 거는 좀 싼 거고 누구 건 좋은 거래더라. 그래서 이제 슬쩍 가가지고 며느리한테, 야 누구네는 모피를 얼마짜리를 받았다는데 너는 왜 안 줬느냐. 그게 당시 사회적 통념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누구는 받았대더라, 그럼 누구는 안 받았더라 그러면 이 며느리도 부담스럽고, 또 갑자기 우리 집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가졌다 그러면 갑자기 그 모피 사건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아니 우리 성경적인 기준에는 며느리한테 모피 받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뭐 가져올 때 우리는 뭐 모피 주고 왔나요? 아무것도 안 주고 서로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네가 모피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나는 그 모피가 아니라 뭐 누비도 하나 못 받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갑자기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네가 뭐 어떤 집을 어떻게 했대더라, 누구네 뭐 했대더라 그러면 갑자기 또 거기에 갑자기 마음이 부화내동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기독교인인데 하는 행동들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우리 다 한국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건 우리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꿈꾸는 거 꿈꾸고요.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자랑스러워요. 신앙생활 내가 잘했다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애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우리 애가 좋은 직장 다닌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애가 좋은 집에 산다는 게 자랑스럽고, 우리 애가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은근하게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란 얘기예요. 말로는 우리가 뭐 신앙이 어떻고, 그게 누구를 떠나서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다 그냥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다 똑같이 구정물이 된 건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 저러다간 망하는데 했는데도 똑같은 법을 적용시켜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회. 여기 지금 야베스 자기들이 법을 정한 다음에 야베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딱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야베스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칼 들고 와서 죽이는데 왜 죽는지도 몰라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말로 다 만들어가지고 저 동네 사람 죽입시다 하고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생각이 한국 사람인 건지 정말 성경인 건지, 또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원칙인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이 정말 반듯한 분들이 있어요. 반듯한데 성경적인 반듯함이 아니라 그냥 성품이 반듯한 분이 있어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정말 세상 사람 중에도 하나님 안 믿어도 반듯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성경이어야지 그냥 인간적인 반듯함도 옳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저 뒤에 가 있고 인간적인 반듯함이든 사회의 법이든 규정이든 이런 것들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신앙적인 판단은 잘 못 내리고 가고 있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사사기를 마지막을 이제 다음 주 보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는데, 우리들도 성경 중심으로 우리들이 만든 논리나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들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맹세와 기준을 정해서 사람들을 죽임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에 가책도 없고 일만 처리될 수 있다면 누가 죽든지 상처를 받든지 아무 상관없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 법에서는 많이 떠나 있으면서도 이 시대에 잘 적응되어서 그런 일을,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